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근데 왜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실체를 직접 말하면 대부분 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딴 세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만이 이 실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지만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즉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희생하듯이 모든 걸 다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유를 지나치게 잘못 확대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소위 그 영해한다고 하죠.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비유는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실체가 있고 그 실체 특징을 그 비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실체만을 얘기를 해야지 그 이상을 오거나 하면은 이제 실체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요즘에 얼마 전부터 이제 여성 인권,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것이 기독교까지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이 아버지만이냐 어머지는 아니냐. 그래서 한국말 성경은 별로 그 표가 안 나는데 영어 성경은 그 성별이 확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나님 아버지를 남성으로 번역하지 않고 중성으로, 여성으로 안 하더라도 중성으로 번역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완전히 좀 오버하는 경우죠. 예. 뭐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무조건 성경의 모든 내용들에다가 무슨 은혜라든지 뭐 복이라든지 막 자꾸 그냥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비유가 비유하는 실체가 있는데 이 비유 자체가 실체인 걸로 오해하는 겁니다.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비유는 단지 비유일 뿐이고 비유가 실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비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고 희생하는 것 그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비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에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나눠봤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의하면 모세가 성막과 성소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실제 모세가 산에서 본 거에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실체를 붙잡지 못하고 이 장막, 이 모형을, 이 비유를 실제로 붙잡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들이 섬겼던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이 아니고 진짜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영원하신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편의 모형입니다. 십자 제사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물들,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은 실제 모형, 실제 제물의 모형입니다. 실제 제물은 뭐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리신 몸과 살과 피가 바로 실제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그 지성소, 텐트 안의 지성소도 모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뒤에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지성소, 하늘 위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접근했던 이 모형을 가지고 이 실체를 가야 돼요. 이 실체를 못 잡고 이 모형만 붙잡고 있으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모형을 붙잡아서 그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가 오셨는데 그 물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우리도 실제를 못 잡으면 바울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뒷발로 괴롭힙니다. 다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실제로 붙잡아야 됩니다. 모형과 비유, 그림자는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 진짜 의미가 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랄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이 깊은 내용들을 하나씩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최소한 200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건강한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200만 명, 뭐 300만인지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곧 죽습니다. 근데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광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40년 광야 끝나고 가데스라는 곳에서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다 막 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 딱 모든 게 프로즌 되고 얼어버리는, 정신이 없고 생각이 다 정지된 상태. 그래서 막 죽는다고 난리 쳤습니다. 모세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모세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광야를 인도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생각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 즉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고라고 보시죠. 반석에서 지금 샘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물이 터졌습니다. 와! 물이 터졌다. 마실 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번 고린도 10장 4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부터 마셨으네. 자, 물을 마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식당 나오면 드링크 뭐 마시냐고 물어보죠. 근데 신령한 드링크를 마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석으로부터 바위 이렇게 마셨는데 그 반석도 신령한 바위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죠? 그들을 따르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신령한 바위뿐 아니라 40년 동안 이 바위가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 이 바위로부터 마셨다고 합니다. 좀 이 바울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리 출애굽기 봐도, 아무리 민수기를 봐도 그냥 물 마신 것이고 그냥 물이었죠. 저기 무슨 신령, 그리고 그냥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물, 신령한 바위, 40년 동안 따라다닌 바위라고 해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정말 제대로 설명한 거라면 도대체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생명과 맞잖아요. 그런데 바위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지만 실제 그 현장에 있어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와, 정말 물이 없어서 미칠 것 같은데,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터져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온다. 와, 막 달려가고 막 첨벙거리고 마시고 막 기뻐하고 난리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여쭤보세요. 이 생명같이 이 소중한 물을 누가 주었습니까? 반석이, 바위가 주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졌지만 반석이 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모세가 주었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뭐랬죠? 민수기 20장 6절. 우리가 물을 내랴. 예. 모세가 지팡이 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졌지만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물을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물을 주신 분은 바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물을 준 진짜 반석은 바위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물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신령하신 이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만 그냥 물도 주시지만 신령한 물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진짜 생수가 아닙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월마트 가서 이 생수는 진짜 생수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또 진짜 생수입니다. 진짜 생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그 물은 내가 마시면 잠시 지나면 또 목마르고 또 마셔야 돼요. 또 마셔야 돼요. 또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 물은 잠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물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생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물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비유입니다. 진짜 영원한 생수는 따로 있습니다. 이 생수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수가 바로 이 진짜 생수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 음료는 이 진짜 생수를 말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고린도서 10장 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령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음식이라도 좋고요, 신령한 빵이라도 좋고 옛날 성경 우리 신령한 떡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도대체 이 신령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사건이 끝나고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자,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고 장정만 5,000명이 넘고 2만 명인지 하여튼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다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남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왜?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먹는 문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또 도망가셨어요. 그러다가 바다를 건너줬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배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진짜 양식을 주기 때문이 아니고 먹고 썩을 양식 때문에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식은 썩을 양식이야.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주신다. 예. 썩을 양식을 위해 얘기하지 말고 신령한 양식을 위해라. 뭐가 신령한 양식입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거는 뭐죠? 잠시 먹으면 또 지나면 또 배고프고 또 지나면 또 배고프고 잠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에는 썩을 양식에는 진짜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한번 먹으면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진짜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근데 또 무슨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내주셨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양식을 먹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 영원한 양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물이 진짜 생수가 아니고 영원한 생수가 따로 있습니다. 자, 다시 핵심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반석, 그 물을 솟구치게 했던 그 바위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반석이 터졌죠? 여기 민수기에서 두 번째 반석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죠. 계속해서 그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에 5번, 사무엘상에서 기도로 아들 얻은 한나의 고백 가운데,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시편에서는 12번씩이나, 이사야서에 5번, 마지막에 하박국에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쯤 꼭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가슴발 새기셔야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반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신령한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0장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바로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셨던, 그들과 40년 동안 늘 함께 하셨던 반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물이 터져나왔던 그 바위가 40년 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 바위를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바위만 있으면 이 광야에서도 물 걱정 없겠다. 그 바위 끌자. 아닙니다. 진짜 반석이신, 진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백성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또 이 양식을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마 돈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렇게 왕노릇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진짜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잡입니까? 매달 꼬박꼬박, 아니 매주 꼬박꼬박 페이를 지불해주는, 월급 주는 그 잡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이 바위들은, 나의 비즈니스는, 나의 잡은, 이 내가 받은 돈은 진짜 반석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도, 비즈니스를 통해 주시더라도 실제로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돈을 주시는 분은 진짜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에서 페이를 받게 하시는 분도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다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전쟁 나가면 나가 싸워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나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 지금까지 지켜주는데 그 진짜 하나님 모르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의 평생에 40년 왕노릇 한 동안에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간 적은 한 번 있지만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 데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부터 저 유브라스 티그리스까지 엄청난 다윗 제국으로
휘황찬란한 다윗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 왕입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No. 진짜 왕,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모형이, 모델이, 그림자가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이 비즈니스가 나의 반석이 아닙니다. 이 내 직장이 나의 반석이 아닙니다. 이 돈이 반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필요할 때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그런데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기서 했자 내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약속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돈은요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과 함께한 것보다 더 엄청난 더 확실한 약속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버리는 결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스라엘 40년 불기둥 구름기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하신 이 약속이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고 이 약속이 진짜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모형이고 요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진짜 반석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 돈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돈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돈이 생명의 양식인 것처럼 말합니다. 실제로 돈 없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돈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게 자본주의사의 만고불변의 진리, 자본주의사의 바이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신기술로, 스마트폰으로, MBA 과정으로, 절대 아닙니다. 돈은 누가 주십니까? 누가 진짜 반석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짜 반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돈도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짜 반석, 이 바위, 이 돈을 붙잡으면 돈의 노예는 사람이 변합니다. 예. 돈에 벌벌 떨고 돈에 목숨 바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 버리고 상처 주고 해주고 해치고 모든 사람은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예. 교회도 진짜 반석을 놓쳐버리니까 무슨 정말 주님께 헌신한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와, 예. 돈. 아, 위대한 돈이시여.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반석은 따라오겠습니다. 제발. 예. 이 돈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예.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를 백날 붙잡아 수는 없습니다. 진짜를 붙잡아, 진짜 반석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돈 잘 섬기면, 돈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면 돈이 많이 생깁니까? 천만에! 여러분도 실컷 가지고 괴롭히고 놀다가 피폐하게 만들고 나중에 죽음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인사합니다. 돈 많은 우리 형제들하고 잘 살겠다. 정말 그런 말 하지 마요. 돈 많은 재벌들 형제끼리 죽으라고 싸웁니다. 물론 다른 건 아니겠지만 돈이 주인 되면 그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석 되시면 돈이 많아도 형제끼리 화목할 수 있는데 진짜 절대로 제발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진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반석을 붙잡으면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알면 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감 안 나시죠? 진짜 한번 꼭 걸어보고 싶어요. 그들이 마셨던 그 물이 진짜 생수가 아니었듯이 이 돈이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생명을 주는 분은 진짜 반석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진짜 반석이십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뭐라고요? 다시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말은 이렇게 돼, 그리스도시라. 그럼 이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그리스도시라. 이게 현재면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셨다. 예, 3400년 전에 광야에서 반석으로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반석이 하나님인 건 이제 알겠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셨다고요? 예수님이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자,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 말,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디오노이티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온 것처럼 원래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사. 그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뭐 많이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 나누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구세주,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 지금 내 상태에서 내 영원한 파멸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1절, 빌립보 3장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도서 1장 4절, 1장 3절 쭉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인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란 말이죠. 기다리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우리 주 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신령한 반석, 물이 없어서 양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반석이, 그 하나님이 바로 구세주였다, 구원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자, 이분은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리신 분,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 이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revealed God. 무슨 말이죠? 제2위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사실, 그분은 그들의 구세주시고 그들이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라고 삼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들어가 있지만 바울이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분이 바로 제2위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돌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광야의 그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9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려니 너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라. 자, 광야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성경에 보면 이 주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시험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를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반석과 생수와 교회.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의 3년 따르고 예수님이 시험을 보셨는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원사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도대체 이 반석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이 뭐냐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천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왜? 여기 구약성경에 다 있으니까. 132장 10편에 다 있으니까. 이 반석이 누굽니까?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아, 베드로다. No.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이다. No. 만약에 예수님의 교회가 베드로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벌써 다 무너지고 없어졌죠. 이 반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모습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베드로 위에 세웠다면 아마 2000년 전에 없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하지만 철옹성같이 있지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아까 쭉 나온 중에 아직 결론이 안 남겨있는데, 자, 그럼 과연 이 영원한 생수는 무엇일까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는데 영원한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물,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39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근데 예수님 옆에 보니까 물통도 없고 물 하나도 없었어요. 뭐라고 했죠? 요한이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공짜로 다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수는 우리가 마시는 물과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한 생수. 한 번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나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영혼의 곤고함을 단번에 다 해결해 줄 뻔한 충만케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생수가 언제 터졌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생수가 언제 터졌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이 땅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날 생수가 터졌습니다. 바로 교회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이신 성령께서 터져버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가 영원한 반석에서 솟구친 것입니다. 광야에서 터진 생수는 반석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진짜는 바로 사도행전 2장인데 그 실체를 가르치기 위한 모형일 뿐입니다. 그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터져나와서 교회에서 쏟아졌고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교회와 함께 생수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지금 그 생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야기면 내 속에 성령께서 조용히 한쪽 구석에 숨죽이고 계시도록 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막 잘 좋게 솟구치도록 터지도록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십시오. 충만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죄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너 죄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용서받았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안에 있죠. 은혜는 있다. 생수께서 터집니다. 우리 배에 흘러넘칩니다. 목사님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왜 못합니까? 죄 있고 죄도 생활하고 걱정 근심도 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혹이 같이 했습니다.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월급 돈 진짜 반석이신 그분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돈이나 조합이나 이런 게 진짜 내 반석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조합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유혹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 돈이나 성공 이런 것을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반석 위에 굳건히 서. 그러면 우리 속에 생수가 터집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죠. 일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시죠. 힘들죠. 그래서 그게 내 속에 쌓여서 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져. 사람들이 더 괴로워하고 또 그 스트레스 돌아오고 점점점 악순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저렇게 하지 마시죠. 자, 똑같은 상황 힘듭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반석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생수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충만하죠. 그러면 이것이
내가 기뻐하고 우리는 자유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바꿀 것이고 내 환경을 바꿀 것이고 이제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반석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공허함, 갈증, 험함 다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쏟아져. 여러분 진짜 반석에서 2000년, 33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도 바위 터진 게 아니고 진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진짜 생수가 터졌다니까요. 터졌습니다. 예. 보이지 아니하시는, 보이는 거 속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진실이 아니고 이게 진실입니다. 예,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셨는데도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은혜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나는 한쪽 구석에 숨어서 목마르다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은혜의 쓰나미 앞에 성령의 폭포수에 잠기십시다. 돈도 성공도 다 갈증합니다. 그건 다 반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시오 은혜의 생수 성령을 끝도 없이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황량한 광야 율법 안에 있지 않고 풍족하고 촉촉히 적셔주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반석 누구시라고요? 조합도 아니고 비지스도 아니고 돈은 도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만약에 돈을 신으로 섬기면 사람이 이상해요. 비참해 주고 괴물처럼 진짜 맞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섬기시면 정말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수가 터졌습니다. 터졌다니까요. 생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다음 주에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정말 생수가 뭔지 진짜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게 뭔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주중에 또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요한복음 4장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